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전쟁의 자리에서 내가 이기면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때 딸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입다를 영접하게 됐죠. 그때 입다가 하는 말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뭘까요? 이제 3.1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3.1절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3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전 인구의 1.5%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영향력이 참 컸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작음으로 믿음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참 좋은 사람을 만들어준다. 그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좀 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믿음의 좋은 모습일 수 있죠. 귀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믿음은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 세상에 아무도 박수치지 않더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즉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부차적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원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원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민수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가 소원하여 이르되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소원의 기도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 기도를 왜 하게 되냐면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종의 딜이었던 것이죠.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다음은 더 끔찍한 이야기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내 앞에 오면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소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것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녀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취소돼요. 가난한 자가 서원을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제사장 앞에서 취소되어집니다. 다른 값을 지불해요. 심지어 배우자가 아내가 서원했더라도 남편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서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의 자리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근데 벌써 여기에서 잘못된 서원의 기도, 하나님과 이 거래하는 기도를 서원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원래 서원은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라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 돼요.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이고 전쟁에 나가는 대표자인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조금만 율법에 관심이 있었다면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제사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그가 말했던 암몬, 모압이 가지고 있는 몰렉과 그모스의 제사 방식이었어요.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입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모습이 절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상식,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문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뉴스 텔레비전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였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자기를 만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하는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그의 삶에는 조금도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그것을 결정하는 말씀이 바로 전쟁에 이기고 나서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딸이 소고치며 춤추며 영접합니다. 이를 보고 35절에 입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 약속을 했는데 딸이 먼저 나오니까 딸을 죽여야 되니까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는 말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 말씀은 앞에서 입다가 당했던 말이에요. 뭐냐? 입다가 자기 집안 때문에, 즉 자기가 기생의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쫓겨났고 자기 집안이 그 가운데서 서지 못했던 몰락했던 그러한 장면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뭐냐면 지금 딸이 죽임을 당하는데 딸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데도 어떤 생각이냐면 내 집안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내가 뭔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내가 어떤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당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다면 지금 입다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입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 집안의 관심, 나의 관심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아마 왔다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리 속에서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입단을 이기게 되고 결국 그 딸을 죽인다고 하니까 딸이 아버지 내가 친구들하고 가서 2달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딸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요. 그 딸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하나님 만드셔요. 오히려
승리를 보장받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가운데 자기를 세우고자 했던 입다의 승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억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더라도 이 승리는 부끄러운 승리예요. 근데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한 입다의 딸의 죽음은 입다의 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입다의 딸이 무슨 여기에서 심판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냥 아버지의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그 서원의 그 어떻게 보면 살인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온전히 그냥 희생당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나님은 이 딸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딸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입다가 기억되기를 원했던 자리는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세요. 입다의 승리는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고 엎드렸던 이 딸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좀 더 보장받고 세상의 나를 좀 더 보장해 주는 일들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확답받고 보장받는 길로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믿음의 자리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 반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기억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그것이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여 그 가운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